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을 좀 실제로 좀 이렇게 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부활절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응답을 못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야 뭐 근본적으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당연히 그렇다 치고요. 왜 교회 다닌 신자들이 응답을 못 받습니까? 심지어 복음 가진 성도들이 왜 응답을 못 받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예배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예요. 신앙생활이 2순위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2순위라. 그런 사람은요, 죽었다가 깨나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 버렸거든요.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 버려가지고 절대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 알고 교회사를 보시면 다 알잖아요. 정말로 예배가 1순위가 된 사람, 신앙생활이 진짜 1순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진짜 1순위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록펠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솔직히 예배가 1순위예요. 신앙생활이 1순위예요. 은혜 받는 일이 1순위라. 다른 건 다 2순위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록펠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가 이 재난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소멸돼 버리면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보험을 완벽하게 들어놓은 교회만 2,000개 지었어요. 대학만 24개를 지었잖아요.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렇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왕년에 은혜 좀 받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왕년에 은혜 받으면 응답 못 받아요. 왕년에 응답 받은 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거는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모세가 왕년에 은혜 좀 받았잖아요. 모세 왕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를 못 받으니까, 왕궁에서 지금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살인자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만에 지금 은혜를, 호렙산에서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 후로 모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40년 동안. 아니
홍해를 갈랐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홍해를 갈랐어요. 애굽이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은혜 받으면.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은혜 받아요. 지금. 왕년에 은혜 받은 사람 또 있어요. 왕년에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엘리야가 왕년에 어느 정도 은혜 받았냐면요.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붙어가지고 완전히 승리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은혜를 놓치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가장 비참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가장 비참한 게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죽고 싶다. 그때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지금 은혜 못 받으니까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내가 열조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 나를 지금 불러가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왕년에 은혜 받은 거 소용없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물과 떡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줘가지고요. 힘을 얻게 만들어서 밤낮 40주야를 갖다가 뛰어서 그것도 호렙산까지 갔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지금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엘리야에게요. 엘리사 같은 제자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에hu 같은 왕도 세우고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게 하신 거예요. 7천 제자. 지금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어떤 축복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어떤 축복 받은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지옥, 이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모든 것 가진 거 아닙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 가진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모든 것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어떤 축복 받았냐? 모든 것 가진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참된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참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참된 복음. 오늘 3절로 5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또 바울의 직분에 대해 시비 거니까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한 거 없다. 거리끼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스스로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피우는 것을 다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가 다 원해서 한 것이다. 이거 다 원해서 했대요.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렘넌트 읽으면 보세요. 자원에서 어려운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자원에서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참된 복음 가진 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무도 할 수 없는 세계를 살렸잖아요. 참된 복음 가진 자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저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 했잖아요. 밭에 배추, 무까지 다 복을 받아버린 거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복음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40일 동안 하나님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누가 나갔습니까? 소년 다윗이 나갔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갔어요. 다 죽는 자리라고 생각했거든. 사울왕이 나라 절반도 주고 내 딸도 주고 다 준다 했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 나가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소년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칼, 창, 단창 가지고 내 앞에 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사람의 목숨이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요,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어디가 맞았냐? 전부 갑옷 입고 방패 다 맞고 있는데 어디 맞냐? 여기 딱 맞았어. 여기 딱 정확하게 열려 있는데 여기 딱 때려봤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이 돌이요, 이 어지간히 맞으면 튕기거든요. 박혀버린다고 했어요. 이 다윗이요,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자기 하는 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는 일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골리앗 같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실력이 그 양 지키는 데서 나왔잖아요.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딱 물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는데 사자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는데 사자를 건들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요. 근데 그 양을 물고 표하는 그 사자의 정확한 정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물맷돌로요. 그 정도 실력이면요,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 때리는 것은요, 완전 이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진짜예요. 그 다윗이요, 어느 정도 했냐? 다윗은요, 진짜 너무나 믿음과 확신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그 믿음과 이렇게 실력이 그저 확실해야 됩니다. 시원찮은 일을 하지 마세요. 시원찮은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밤새도록
여러분이 밤새도록 하세요. 밤에 잠 안 올 때 뭐 합니까? 밤새도록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요. 그날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식은죽 먹기로 그냥 해버렸어요. 식은죽 일을 갖다 식은죽 먹기로 해버려. 덜덜 떨면서 하면 됩니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쉽게 가지고 놀아야 돼요. 밤에 연습하라니까요. 밤에 뭐 합니까? 밤에 밤새도록 연습하면 되지. 그렇게 해야지 일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 때린 것처럼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복음 가진 자는요 그렇게 돼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참된 복음을 가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참된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랬는데요. 성령의 감화란 말은 원문에 보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참된 능력 이것만이 의의 무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의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16절 17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함께 계신 걸 진짜 믿습니까? 그게 무기예요. 다른 게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세상에 나가면요. 혹시 여러분 무시한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무시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냥 그런 말 하세요. 내가 누군 줄 아냐?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겉으로 또 해가지고 괜히 싸우지 말고. 누구는 누구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진짜 믿으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무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무기는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참된 능력을 가진 자가 되려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거 맞습니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것이 맞습니까?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것이 맞냐 이 말이요. 반드시 우리 앞에 심판에 재림의 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이 맞냐 그 말이요. 나의 것이 되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이 진짜 나의 것이 맞다면요.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초대교회 성도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온 거예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가장 억울한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게 뭐겠어요? 사도행전 2장 응답 못 받고 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천국에 다 있는데 뭐가 억울하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그 응답 못 받는 거. 그것만 원통해요. 괜히 천국까지 가가지고 또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이 뭐냐면요. 참된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8절로 10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안에 참된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8절에 보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랬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멸망받는 자에게는 굉장히 욕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복음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굉장히 악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증거를 가진 자다 그랬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죠. 참되고.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 다 바뀌어 있어요. 어느 날. 복음을 자기 자존심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성격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복음을. 그런 사람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서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복음 가진 여러분 인생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저는 딱 이대로거든요. 제 인생이. 아니 제가 이렇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딱 살고 복음 가지고 살고 보니까 딱 이대로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죽은 자 같지만은 살아있어요. 별 볼 일 없이 보이지.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진짜 그렇다니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구나 이래야지. 그리고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복음 가지고 살고 보니까 딱 이렇게 인생이 딱 이래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요,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가진 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참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참된 증거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딱 말씀대로예요. 딱 말씀대로.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요, 뭐냐면은 교회에 오는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 이렇게 관심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관심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관심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이라. 그게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 다른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후대가 어떻게 되냐, 딱 그렇게 돼요. 교회 와가지고 다 오만 때만 돼 관심 있는데 말씀만 딱 관심이 없어. 후대가 딱 그렇게 됩니다. 보면 참 우습지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건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딱 관심 가지면 돼요. 그럼 모든 거 다 끝나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 옆에 사람이 어제 저녁인가 너무 육신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고. 원래 뭐 이렇게 저를 만나면요, 이 인사가 힘들다,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거든요. 인사말이. 근데 어째 힘드네.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봐라.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생각해봐. 육신에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 생각해봐라. 뭐 제가 옳은 말 안 해도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인데 진짜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 육신적으로 힘든 건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잖아요. 그는. 저는 감기가 독하게 왔는데요, 암병 걸린 사람 생각해 봤어요. 암병 걸린 사람. 그 굉장히 독한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왔나 봐요. 근데 너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했어요. 일을 그대로 그냥. 그럼 감기 걸렸는데 암병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뭐 감기 걸린 게 그게 그 병입니까 그게? 잘 먹고 그냥 면역 키우면 되지. 이 감기 걸린 사람요, 일 더 열심히 한 사람도 봤어요 저는. 더 열심히 해 일을. 오늘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것으로 딱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인생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되라 그 말이에요. 제자 남기는 인생 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물순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인생이요, 병든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병든 자 치유하는 인생 되라. 다른 사람 병들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인생이 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풀어주니까 사명 회복하잖아요. 세상에 다 빠져있는 신자들, 성도들 사명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저들을 살려내라. 저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똑같은 부탁을 3번이나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키우는 인생 되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4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어떤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제자를 남기는 인생 되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헛것이에요. 병든 자들 치유하는 인생, 나머지는 다 헛것이에요. 정말 성도를 살리는 인생, 성도에게 사명을 키우는 인생,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인생, 그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참된 복음, 참된 능력, 참된 증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제자를 남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명 회복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 키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